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정한 계기가 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잘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잘 읽었습니다. 내위기에 가면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위기가 왔다. 그래서 내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신약부터 그러면 읽어보자 하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펼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면서 또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위기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어느 성벽을 건축했고 누구는 어느 성문을 닫았고 또 누구는 어디를 세웠고 건축했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잘 건축했다 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시시콜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문, 성벽을 들먹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정말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성경을 닫고 귀를 닫는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해를 아직 못하는 것이고 지금 때가 아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 우리 말씀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뼈다 하고는 살만 발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뼈는 나중에 우려서 그렇게 잡수시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세상 말에 못된 강아지 닭뼈다귀 씹다가 목에 걸린다고 잘못 억지로 하려다가는 또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모순된다거나 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진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 아닌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대형 건설회사의 약사 같은 오늘 내용으로 누가 무슨 문을 달았다, 무슨 성벽을 건축했다, 누가 뭐를 세웠다, 왜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가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나의 삶의 터전 중 의미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445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445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 무너졌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운 사건이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요, 희망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를 재건한 사건인데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무너졌느냐? 내 믿음이 지금 잘 서 있느냐? 내 예배가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기도의 제단, 봉헌의 언신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느냐? 내 건강은
잘 지키고 있느냐? 내 가정은 잘 서 있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사회 환경, 사업터는 잘 서 있느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너진 것들, 특별히 공동체의 성벽을 세우는데 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부분이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떤 일본 건축하면 보면 다리를 세울 때나 건물 세울 때 거기에 보면 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책임자로 공사했다 하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우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지금 성전을 건축해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어떤 사람은 물론 집을 이제 모래 위에다가 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 결국은 건축,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우는 집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데 일한 사람의 명부에 나의 이름은 있는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또 비서 업무를 감당했던 관원장입니다. 비서실장, 그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국 땅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슬픔과 또 눈물 속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결국 이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예배도 무너지고 또 교회들도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금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참 전방위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원리, 비결,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포기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와 우리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오늘 본문 1절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양문 건축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2절에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양문, 이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양을 잡고 제사하는 문입니다. 예배의 문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새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 수축을 하면서 무슨 문부터 시작했다고요? 양문, 예배의 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내 건강을 다시 추스리고 물질이 회복되면, 그리고 내가 취직이 되면 내가 그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엇부터? 양의 문,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새롭게 모든 것이 출발하는 점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새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마칩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양문을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양은 못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 마음에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내 마음의 왕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비어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하는 것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함 없이 상처, 원망, 불평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양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 처음에 예배 부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축도까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축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를 잘라놓고 가는 사람이요? 꼴랑지 잘라놓고 사실은 가장 귀한 거 잘라놓고. 근데 이 축도를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늘 민수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 축도하는 일, 복을 빌어주는 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축도 없이 가는 것은 그 예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미군 부대 그 한국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미군들하고 거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미군 군인들이 다 한국 교회로 예배 다 끝나가는데 다 몰려왔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가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휴가 중이었다고. 휴가 중에도 예배 듣게 아니라 휴가 중에 축도를 못 받아서 오늘 축도 받으러 왔다. 예배를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흠이 없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평양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 선생님이 거기에 장로로 계셨는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거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이 목사는 제자고 장로님은 스승 아닙니까? 근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막 시작했는데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조 장로님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조 장로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흠을 내십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입구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조만식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조 장로님 기도하시죠 하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주의 종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 양의 문,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는 사실 예도요. 여러 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성벽 재건을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무너진 것 수축하는 첫 걸음, 첫 사배, 첫 역사에 처음을 양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 숨 쉬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그때 우선순위 1번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양문 수축을 누가 감당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누어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닫을 때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하세요. 예배할게요. 제사 지낼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양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바른 예배는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첫 출발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사님을 곁에서도 없는 비교적 전문 직업을 가진, 요즘 같으면은 이제 전도사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엄시성을 가진 영수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이제 왕손의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마부입니다. 어느 날 왕손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어. 이 엄영수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으시죠? 나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못 들은 척 하다가 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나같이 다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리,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놈이 되는 것입니다. 나리,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곳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왕손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쯤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헤스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과 아들들이 본을 보이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서당에 학생들에게 붓글씨 연습을 시켜놓고는 졸기를 잘하는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한 학생이 묻기를, 훈장님은 왜 그리도 조십니까? 예끼 이놈, 나는 조는 게 아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서 잠깐 짬이 나면 공자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지금도 잠깐 짬을 내서 예수님 만나러 가신 분 계시죠? 이제 나는 잠깐 짬을 내서 공자님 만나러 가는 거다 하고 호통을 이제 쳤습니다. 며칠 후에 이 학생이 또 졸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왜 졸고 있느냐? 훈장님, 공부할 것이 많고 물을 것이 있어서 잠깐 공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뭘 물어봤느냐? 우리 훈장님이 자주 공자님을 뵈러 오셨을 텐데 뭘 배우고 가십니까? 그래, 뭐라고 하시더냐? 공자님 말, 너네 훈장은 여기 온 적이 없느니라. 압니다. 내가 알고 너가 알고요, 선생이 알고요, 훈장이 알고 학생이 알고 목사가 알고 교인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문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모든 성문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외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낙오자가 있었습니다.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누가 수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문짝을 달았고, 그 다음은 연결해 나가다가 갑자기 드고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써 봉사하고 분담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족이란 자들이 뺀질뺀질 구경만 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깨어서 경성해라.
내가 알고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고와 기족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있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던 데마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모를지라도 보면 밤늦게 와가지고 어느 교실을, 우리 교회도 보면 청소하는 분이 있고요, 꺾고지 하는 분들이 있고요, 드리는 분이 있고요, 또 마대를 가지고 그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걸 닦는 분들이 있고요, 물을 갖다 놓은 분이 있고요, 또 교통정리를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를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자기 맡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목사가 알아줍니까? 누가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고 또 뺀질거리는 것도 기록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입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은 next him, next them, next him, next them,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 한 장을 읽으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32절 중에서 무려 29번이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격입니다. 김 집사는 김 집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더라. 박 집사는 박 집사 자기 자리에서 가정을 잘 세우더라. 직장에 나가서 직장 책상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키더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정성으로 그런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내 자리,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어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문은 어자는 무슨 어자일까요?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요. 고기 비린내 나는 어문을 수축하는 일이 힘이 들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에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문이 있었습니다. 분문, 뭐요? 분뇨를 처리하는 쓰레기문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개나 골짜기가 있어 그곳에 분뇨와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1년 365일 똥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냄새가, 연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문에게 이 문을 맡깁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세웠을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 셰프 로렌스는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원장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 로렌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주방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량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 어디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그 직장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들은 바로 제단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름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다 놓고 화장실에서 일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때로는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아무도 딱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을 앞에 놓고 목장 모임을 갖는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 한 명을 앉혀놓고 공부 가르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골고다 언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거리 두기를 하니까 자꾸 밀착돼서 자리가 모자라니까 찬양대 하는 분들은 또 여기 가서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저렇게 순종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또 그렇게 앞에 가서 뻘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앉으라니 앉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자리, 지옥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지키고 그것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기이하고 남이 하는 것은 시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남이 잘못하면 원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
남이 나를 비판하면 속 좁은 비인격자. 내가 끼어들면 바빠서 부득이, 남이 끼어들면 무례한 운전자.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인간이고, 내가 아프면 이제 쉬어야 할 때고, 남이 아프면 체력이 문제고,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센스고, 남이 잘 입으면 사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듯이 너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하듯이 너가 하는 일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다시 세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은 그 자식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 우리 집 일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 집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일인 줄 알고요, 우리가 그 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것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종교개혁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내 교회를 바로 세울 때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섬기는 것,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내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때로는 내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고요,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은 내 믿음 붙들고 지키는 것, 내 마음 붙들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세우는 것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더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일어섭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합니다. 아무런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널브러진 백성을 세웁니다. 자존감, 자신감을 깨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사업의 문도 지금 닫힐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길이 막혔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무너진 것은 너의 마음이야. 너의 비전이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기도 무너뜨린 것, 그것이 잘못된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는 소원이 무너진 거야.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다.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 예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재건과 계획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자그마치 686절 가운데 느헤미야, 에스라 686절 가운데 42.7%인 293절을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 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을 텐데 털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포로 생활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갑부가 된 사람도 있고요,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있고요, 포로 그 땅에서 잘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당신 집도 세우지 못했는데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후세의 사가들은 BC 445년 수고했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그 성경의 말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7년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을 연구한 고려대학교 강병화 교수님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4,500여 종의 잡초, 들풀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연구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 모를 잡초야. 이런 것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것이 없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7년의 결론이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기르시더라. 밀밭에 잡초가 심겨지니 잡초가 된 것뿐이다. 들풀 가운데 밀이 돋아나면 밀이 잡초가 된다. 콩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가 된다. 모든 풀 속에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름의 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지고 그 값으로 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중한 자녀들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조그만 사역을, 봉사의 자리 또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무너뜨리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75명의 소중한 사람들, 15개의 직업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힘드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제 여기 지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제 카톡으로 그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거기 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부가 코로나 걸렸는데 온 교회가 정말로 바로 그냥 위기가 왔는데 온 교회가 다 기도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우리가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왔어도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최영모 선교사님이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445년에 있었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또 우리 후대에 2020년의 일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할 때 그때 무너져가는 그 일에 누구는 무엇을 세웠고 누구는 어떻게 봉사했고 이름이 기록될 때 여러분 나의 이름은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깡통 들고 살아도 내 마음, 내 믿음 무너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사셨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